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맨 처음 게바가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났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로는 나머지 12제자,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500여 형제, 500명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고 만나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봤다. 그리고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자기 형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귀신 들려서 이렇게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생애 동안에는 구주로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형님이 아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며 구주 되시며 또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여러분들이 만났지만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돼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의 집에 예수님은 자주 들르셨어요. 거기서 머무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이 3남매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가정의 대들보 같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막 숨을 내리시면서 급하게 하시면서 막 꿀꺽꿀꺽 하고 있어. 예. 예수님, 그런데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다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도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시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 보내서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장사 지내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 가신 거예요. 그때 그 마을에 가셔서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마르다가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한테 왜 진작에 오시지 않았냐고, 진작에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진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의조로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나도 부활 때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나도 안다고, 그건 압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 살아날 줄은 나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표로 주님이 살리신 사건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잠시 다시 살다가 그건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있어. 예. 오늘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해요. 일상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이 이 육체적인 몸과 또 영혼과 이런 결합이 돼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뭐예요? 육체라고 하는 집에 내 영혼 나라고 하는 자아가 집에 살다가 육체라는 집에서 떠나는 순간 죽었다 그러죠. 혼나갔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이 육체적인 죽음이요. 그래서 몸은 흙이 돼요.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가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이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된 육체와 결합이 돼서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이 사는 거, 끊어져서 사는 거,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끊어져 있으면 이게 죽은 가지 아니에요. 말라서 아궁에 던져지는 죽은 가지죠. 근데 이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돼요. 영적인 죽음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세요.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값으로 나를 사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풀어주세요. 좋은 일 있다면 예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뒷일도 모르는데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신앙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당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모시고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역사성, 사실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간혹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전해도 간혹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까지도 살아계신 영생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간혹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 삶이 전부고 내세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없다, 그렇게 알고 지내는 교인들이 있다는, 교인들이. 만약 너희 생각이 옳다면,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만일 내세가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 내세가 없다면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을 그런 환경이 못 됐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혹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사자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지금도 카타콤, 네로 황제 때 그런 핍박이 극심해서 지하 동굴을 팠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잡아 죽이니까 거기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어요. 네로 황제는 뒤집어 씌웠어요. 이 건축광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도시의 재개발 지역, 아주 그냥 판잣촌 이런 것을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떠나지는 않고 그래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불 지르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멋모르고 거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로 황제가 한 게 아니고, 예, 기독교인이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했다. 그래가지고요, 로마 시민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반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예, 이런 곳에서, 예, 사자들 이런 것을 밥이 되게 하고, 네 발을 묶고, 그리고 이 짐승들을 내리침으로 인해서 찢어 죽고 찢겨 죽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힘들어서 예수 믿고 고생하고 고난도 당하기도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망한 것이죠. 망한 것이죠. 헛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 꽝이고 거짓 사기극이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만일 가정법을 세워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순된 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거죠. 그런데 반전을 말씀했어요. 20절 보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이제, 만일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나 이제, 아니다 그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저 남쪽 진해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으면 서울까지 온 나라가 계속해서 꽃이 피어지기 시작해서 만개가 되어서 꽃이 만개가 되는, 만발하는 그런 온 나라 천지가 꽃천지가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있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언제 살 것이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분다 그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호련히, 무덤에서 있었던 들 다 일어나고 이 영혼이 합쳐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썩지 않을, 썩어질 것이, 우리는 썩을 몸이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늙어지고 쇠하고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예수 믿고 사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제 마음대로 짓고 자기 좋을 대로 막 예수님 없이, 예수님 간섭 없이, 예수님 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잘 되고, 독감도 안 걸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감기도 걸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헐짓 둘러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고난도 없냐? 죽을 때도 잠자듯이 죽냐 말이야. 다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 복받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요. 이 땅에서도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때는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 불러가세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25살 때 불러가시더라니까요. 어떻게 해답을 하지요? 그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부활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도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거 그때에 보상해 주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면서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서 어떻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활이 깁니다. 이 세상이 끝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억울할 일이 없어요. 분통 터질 일이 없어요.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자기가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의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100년 내외로 살아가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사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어요. 이 세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고난의 무게와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칭찬과 영광의 무게와 비교해 보니까 탁 올라가더라. 예? 이건 뭐 약간 이런 게 아니고 예?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주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저 천국, 여기에 자기는 관심이 있고 여기에 소망을 건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장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 마지막 절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출세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 그렇게 해도 부러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더 견실하게 더 힘써서 그동안 기도했냐 더 기도 많이 해. 더 전도했냐 그동안 더 힘써서 전도해.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렸냐 더 기쁘게 예배해. 결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주님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축하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살아계신 그 주님 영원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그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제하며 순간순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받아 살며 그래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아버지는 조금 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더욱 믿음의 삶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들, 예비신자들, 적어낸 신자들, 이분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권면할 때에, 또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4월 20일 날 꼭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비신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10년들 주께서 의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멸망 갖고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4월 20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소로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 계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또 부활하셔서 영생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인도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셔서 명실공히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더욱 힘써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